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어요.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사람은 상한 것이 있으면 버립니다. 음식을 먹다가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다 버립니다. 물을 마시다가 티끌 하나만 있어도 버립니다. 상한 것은 버립니다. 상한 것을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죠? 음식 속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도요, 그 음식을 물립니다. 요즘은 상습범들이 있더라고요. 식당마다 가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이 음식은 음식에 머리카락 나왔으니까 돈 안 내고 가겠다고. 이 사람은 상습범이더라고. 가는 데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쁜 노자 밑에 비음이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나쁜 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은요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 이렇게 짐승도요 키우다가 소망이 없는 것, 또 새끼를 못 낳는 것 이런 걸 제거해요. 나무도 마찬가지야. 과일을 맺으라고 심었는데 과일 맺지 않으면 베버립니다. 식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꾸 일을 저지르면 직장에서 자릅니다. 제거시키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싹시 노릇노릇하면 버립니다. 갈아엎어요. 심지어 이제 가을에 이제 배추 농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추값이 폭락하게 되면 아예 배추가 밭을 갈아엎어버립니다. 사람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내 흉만 봐도요 못 참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못 참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공부 못한다고 꾸지람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떨어져 죽어.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또 못 살면 그것도 싫다고 떨어져서 죽고 자살하고 그럽니다. 참 무섭고 도태한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막막하고 힘들으니까 자살하는 것도 상한 갈대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란 뜻은요 부러진 갈대다. 죄로 인해 위기와 절망에 처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를 상한 갈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가 상했다.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갈대 상한 거 봤어요? 갈대밭 가보셨어요? 갈대가 상했다.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인간이 언제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상한 갈대가 된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져요. 코로나19 참 이거 언제까지 갈지 이제는 위도 코로나 해야 한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전염력이 강해요. 감기나 독감은 그래도 같이 지내면서 옆 사람이 콜록콜록 하면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조심하면 되는데 코로나는 한 명이 몇 명씩 6, 7명씩 막 옮기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앞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날이 과연 올 것인가?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만은 참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온다 안 온다 굳이 믿는다 안 믿는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말고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종말이라고 말은 하는데 종말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정신 차리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제가 목사로서 또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자면 목사님처럼 얘기한다고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설교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얼마나 상한 갈대냐면 자기 예배 안 드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상했으면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명절을 당하면 벌써 제가 그러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죽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근데 벌써 뉴스에 보면 친구들끼리 또 선후배끼리 죽이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상한 갈대예요. 상해도 너무 상했어.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슬쩍. 많이 상했죠? 많이 상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한 갈대를 예수님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이분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안 믿을게.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었다가는요.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 이후에 상한 갈대가 돼가지고 나라는 나라끼리 땅 따먹게 하고 그렇죠? 또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요.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상한 갈대요. 참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요. 감사하세요. 건강하고요. 코로나 안 걸리고요. 내 두 다리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감사하세요. 저도 명절 때 의정부 어머니 뵈러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윈손에 기부사하고 깜짝 놀랐어. 팔이 금이 가셔서 기부사하셨더라고. 자식들 걱정한다고 알리시지도 않았어. 참 그렇죠.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참 우리가 넘어지면 이렇게 깨지고 부러지고 다치는 상한 갈대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이 말아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려고 하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상한 갈대, 이런 손 마른 사람, 평생을 손이 말아가지고 못 쓰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겠느냐? 죽으라고 내버리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냅니까? 죽으라고 내버려둡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착해요. 그래서 건져낼 겁니다. 그렇죠?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못 건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저것 좀 건져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양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살리겠느냐 안 살리겠느냐 끌어내겠느냐 안 끌어내겠느냐 그러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정상적으로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불러요? 우리 많이 불렀죠? 내게도 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한 칼대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지금 가족이 상했어요. 저는 지금 물질 때문에 상했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상했어요. 그럼 나이 먹는 것도요. 어떤 분은 되게 슬퍼해요. 그렇죠? 그 상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문제로 상했고 어떤 분은 부부 문제로 상했고 주여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내미는 순간 그 손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역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나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아 진짜 그렇죠. 지금 교회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그렇게 댓글 달고 욕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그 댓글 보면요 그 뭐들을 그렇게 달어. 제가 어떻게 하다가니 쭉 내렸는데 댓글이 나왔는데 눈에 들어오니까 보니까 아유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 응? 제가 볼 때 코로나 끝나면요 함께 심판받을 사람 많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제가 오늘
미가, 나훔, 하박국을 읽었어요. 성경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요나서부터 읽었네. 요나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건드린 주변 나라들 다 치셨어. 왜 내 백성 니들이 건드려? 부모가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가지고 부모님도요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대합니다. 됩니다. 그런데 남이 내 자식 건드리면 네가 뭔데? 돈을 줬어, 밥을 줬어, 키웠어. 네가 왜 내 새끼 욕해? 그리고요 한번 뒤집어 놔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친 게 그게 뭐 잘못됐다고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살리러 오신 분이시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왜? 아직 때가 안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혹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상한 갈대다. 세상은 나를 꺾어버려. 세상은 나를 왕따시켜. 세상은 나를 내쳐. 그래도요 세상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들이 엄마야. 엄마들은요 이 기형아로 태어난 자식들 끝까지 돌보지. 그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는 그 어미의 심정을 아십니까? 엄마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상한 갈대 사람은 꺾어버려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봤어? 호롱불 켜봤어요? 등잔불 켜봤어요? 석유 없을 때 기름 없을 때 심지가 어때요? 불꽃이 어때? 끓음이 생겨. 봤어? 오래 사셨네. 등잔불을 보면 기름이 없으면 끓음이 생겨가지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잖아요. 일어나면 콧구멍이 전부 시커매. 끓음을 마셨다 이렇게 숨을 들여마셨다 뱉으니까 콧구멍이 다 굴뚝이 돼가지고 시커매. 그리고 서로 쳐다보고 웃어. 이렇게 하면
시커멓게 쑥 옆으로 코나 흘리면 코가 아주 시커멉니다. 등잔불 보셨어? 그 등잔불 끄면서 야 꺼버려 냄새 난다. 기름 준비해야지. 기름을 거기다가 석유를 넣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한번 아멘 해봐. 주 예수.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같으면 하고 꺼버려. 예수님은 안 꺾어. 여러분 갈대가 상했다니까. 갈대가 상했는데 뽑아버리든지 비워버리든지 밟아버리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 사과는 상하면요 잘라서라도 나머지 먹어. 저는 어려서 이 짐승을 키울 때 소를 먹일 때 그 겨울에 썩은 사과를 잔뜩 가져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맛있습니다. 썩은 사과 칼로 탁 치면요 너 이건 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사과를 비워서 그것도 엄청 맛있어요. 지금 막 좋은 사과 맛보다 더 왜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복숭아 말입니다. 우리 그 친척 매형이 복숭아 과수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한 거를 우리 먹으라고 갖다 줘. 그것도 이제 날이 이렇게 어두울 때 그러면요 그냥 먹어요. 근데 벌레가 얼마나 많이 그 다음날 보면 벌레를 다 먹은 거예요. 밤에는 안 보이잖아. 지금처럼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옛날 호롱불 아래서 먹었는데 그래도 건강해. 시커먼 손으로 지금은 맨날 소독하고 닦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한 거 참 우리는 쉽게 버려요. 특히 요즘 세상은요 먹고 남으면 그냥 버려. 안 버리면 문제가 생겨. 근데 옛날 분들은 안 버리잖아. 아깝잖아. 그쵸?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 그 식당을 크게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참 맛있어. 족발집을 했는데 참 맛있어. 우리도 몇 번 가서 먹었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 오셔가지고 손님들이 먹고 남은 반찬을 안 먹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걸 다시 내놨어. 그걸 찍었어. 인터넷에 올렸어. 그래가지고 장사 끝. 이 집은 먹고 남은 반찬을 내놨다. 옛날 분이니까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리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상한 갈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기 때문에 안 꺾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은 없더라고. 그렇게 문맥적으로 있는 말씀은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요즘 핸드폰이 다 성경 사전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그렇게 딱 쳐보면 안 나와. 근데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다는 건 맞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도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병든 자가 있으면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도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셨어요.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상여 메고 나가잖아요. 그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여를 스탑시키고 그리고 그 과부의 위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위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왜?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금 제가 상했어요.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상했어요. 시작. 지금 제가 상했어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때 상한 사람 많아. 그렇죠? 마음 상한 사람이 많아. 슬픈 사람이 많아. 명절이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위로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유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명절 때 시댁이나 이 친정에 갔다 오면 괜히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해. 그렇죠? 물론 안 찜찜한 사람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음 상하고 와.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출퇴근 하려면 괜히 싱숭생숭해. 그렇죠?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어디가 몸이 이상하면 야 이것도 걸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거든요. 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마음이 상한 사람, 상한 갈대를 살리시려고 하셨는지 7 귀신 들린 여자를 한번 보세요. 7개, 한 마리 귀신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간 귀신 들린 여자. 아, 이건 대단한 거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귀신 들리면 여자도요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도 그 여자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귀신 내쫓고 살려주시잖아. 그게 막달라 마리아야.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상한 여인 아니에요. 상한 갈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여자는 맨 남욕만 하고 있어. 자기들은 더 큰 악을 행했으면서. 참 소크라테스가요 그 유명한 말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근데
진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이런 문자적인 말은 없지만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은요, 엄청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 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다 가르쳐주고 있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할 때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은요 그 여자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 보고 여자요. 아니 이름을 안 불렀어. 이름 부르면 평생 그 여자가 가늠한 여자라고 알게 되잖아. 그렇죠? 수가성 여자도 이름이 안 나와.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나왔어. 왜?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안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치료받은 예수님 만나고 사랑받은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충성을 하는 거죠. 삭개오도 상한 갈대였어요. 삭개오. 조금 더 있었으면 아마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나 보자. 그때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잖아. 삭개오야. 이 한마디에 그는 뿅 간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요. 이왕 부를 때는요. 다정하게 목사님. 그래야지. 목사님 그러면요. 무서워.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여보 그래야지. 여보 그러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영화 배우 탤런트 해인 그 군대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거를 저 회사 상사가 다운받았다고 줬는데 저보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보자고. 그래서 그래 아들이 보자고 하니까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그래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데요. 처음에 이렇게는 잘 이렇게 말이 잘 맞았어. 아 그러면 아 그랬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입은 아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아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 근데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아주 군기가 센 그런 군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딱 보니까 와 못 보겠더라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실제 모습이잖아요. 우리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보여줬던. 그게 얼마나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 나이가 들면요. 점점 마음이 약해져. 몸도 약해지고 우리 모든 것이 다 그쵸. 허리도 굽고 이제는 지팡이를 잡고 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뭐든지 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도 안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코람되고 신앙으로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마음 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요. 어떤 때는요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때는 그만 살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마음 상할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좋다고 내일도 좋은 거 아니고요. 오늘 나쁘다고 내일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오늘같이 명절을 당하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 상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잔잔한 미소, 예수님의 잔잔한 사랑,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악해요. 우리는 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자 깨버립니다. 갈라섭니다. 악해서 그래. 죄인이라 그래. 여러분 내가 깨지 않아도요 깨질 때가 있고요. 내가 갈라서지 않아도요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저 물이 흘러가다 보면 얕은 곳에 먼저 채우잖아요. 거기를 다 채우고 나면 다시 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가 와서 물이 흐를 때 보면 다 채운 다음에 지나가요. 그것이 은혜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골짜기가 메어지고, 그렇죠?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평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이 대신 상한 갈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는요 사랑으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상한 갈대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 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배드릴 때에도 사랑으로 예배드리시고 말씀으로 예배드리시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